마음을 중단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인내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달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도 부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음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래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고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박종대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날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우리가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사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풍랑이 숨 돌릴 사이 없이 이 땅을 뒤흔들어 놓은 한 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내게 다가올까 두려움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병으로 삶의 의욕도 희망도 잃었습니다. 탄식과 비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격동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흥만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새해는 죄와 어둠과 슬픔의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죄 사명이 끊어지고 구습과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서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소개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불편한 관계들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목숨 걸고 달려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새해는 이 나라 우정자들에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정치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관계 회복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 민족이 함께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평화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력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로 지켜주시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증이 넘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없어졌던 일과 자리가 회복되고 누구나 주신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운영과 이웃을 향한 운영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택하신 일꾼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구역과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의 양육을 심쓰며 구조와 봉사와 전도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삼천 예방방국국의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모두 다 건강의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 심령과 고수를 쪼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 성시교독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사모곡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도 울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둘 줄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수요일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피차간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례 새해를 맞이하면 부푼 꿈 그리고 새로운 희망, 힘찬 출발과 도전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되어도 별 설렘이 없다는 겁니다. 20살 시절 새해는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눈길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설렘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새해가 돼도 그저 무덤덤해지는 거죠. 왜일까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올해도 또 그렇게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인생을 달관한 건지 아니면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건지 그저 새해를 그렇게 차갑게만 대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과 굳은 다짐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그래, 나는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새해가 와도 쉽사리 희망을 품거나 다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5대 쪽방촌을 아시나요?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촌, 돈의동, 남대문 5가, 그리고 동자동, 영등포 쪽방촌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 누일 공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그것이 바로 쪽방촌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 넓이 정도의 공간에 화장실과 욕실, 취사시설도 없어요.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에만 1,000가구가 있는데 이 쪽방촌 주민의 65%가량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그럽니다. 또한 58%가량은 직업이 없다고 그래요. 쪽방촌 주민의 4명 중 3명은 약 50만 원의 월 수입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합니다. 이 쪽방촌에 있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다 빚입니다.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일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당뇨병 합병증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다시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가난의 질곡 속에 있는 이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의 설렘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희망이나 다짐은 애초부터 생각지도 말아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으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욕도 없죠. 이건 누구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희망조차도 하나의 사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견디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오르겠지. 주규모에도 햇볕 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수가 있겠지.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어요. 희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인간. 또한 인간을 뜻하는 헬라어가 안스로포스인데 이 말은 위를 쳐다보고 걷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희망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희망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요? 명예가 없는 사람이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 살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진주에 있었던 독일 군인들이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리에 행한 일이라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그제야 비로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독일에 있는 민간 단체들이 주동이 돼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족이 준 소중한 물건 하나 같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 같은 것들, 그게 무슨 소중한 거라고 그러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게 살아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이 그 혹독한 세월들을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는 거죠.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이며 유방암 권위자였었던 이희대 박사는요, 2003년 당신 직접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2009년에는 간과 왼쪽 골반으로 번져서 소위 말기암 환자가 됐지만 뼈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5번씩이나 했고 또 5번의 고강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3, 4개월씩 계속되는 항암 치료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병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몇 건씩의 수술까지도 집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10년을 사시다가 2013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귀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랬어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골수를 녹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가 그 병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희망은 뭡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 여러분의 희망은 뭐예요? 취업 포털 커리어에 직장인 508명을 대상으로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2021년에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물었는데 그 중에 제 1위가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 카피가 나왔어요. 인생 뭐 있나?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우리 식구들 편안하고. 맞아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갖는 소박한 꿈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걸 정말 소박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산에서 산신령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산신령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더래요. 꼭 항상 산신령 얘기가 나오면 소원을 물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큰 욕심 없고요,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산신령이 이야기하기를, 얘가 꿈도 야무지네. 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쉬고 잘 자고 온 식구가 평안한 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돈 있고 조금 많이 배우고 지위가 올라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모든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뭐죠? 삶이 쉽지 않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종식이라고요? 너무나 절실한 인류의 소망이죠.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우리가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동안 인간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셧다운, 정지가 돼요. 인간들이 자랑하는 첨단 문명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우주까지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에도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간의 이 문명이면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과학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쩔쩔매는 것을 오늘 인류가 지난 1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과학은 전지전능한 신처럼 오늘 인류 앞에 군림해 왔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은 다 정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뭔가 촌스럽고 시대에 뒤처지고 캐캐묵은 퇴출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던가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던가요? 이 땅에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합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병존해요. 과학은 단지 세상을 설명하는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아니 우리 인생은요, 정말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들의 조상들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때에 그나마 가장 인간적인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때로는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멀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또 죄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끝없이 세상을 잡으려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신명기 7장 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땅덩어리도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왜요? 계속되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맹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7장 12절에 신명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한마디 약속을 대대손손 이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게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끊어버리세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요? 근데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어요. 아무리 천하장사요, 아무리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 한 번 들이쉬고 5분 동안 숨 못 쉬면 그만 죽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IT 업계의 대부이자 세계적인 거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2004년 췌장암을 선고받고 여러 번 수술과 치료를 거듭하지만 결국 2009년 10월 6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요. 그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만만했죠. 6개월마다 한 번씩 새 차로 갈아탈 정도였습니다.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에 두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주차장에 수백 종류의 차를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못 봤던 것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축년,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매 해가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번 한 해도 역시 어려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누굽니까?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새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올해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인생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아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힘차게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 주일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되되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또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또한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기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자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고했었던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이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구독을 설정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모든 예배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채널을 공유하시고 또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역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계속해서 방송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1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2층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1, 2, 3부 그리고 본당 중 3층 교육관으로 시간별, 공간별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묵상 자료는 목장장과 강사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목장별로 공유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카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뒤에 헌금함 위에 기도카드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말씀 카드 뽑지 않으신 분들도 그곳에서 함께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예배 전후 방역 소독 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의 이 안내에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교단 가정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목장자님들은 새해 달력을 목장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밀집 밀접 밀폐 3밀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정으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지금 벌써 2주 그리고 또 연말 방역으로 또 한 주 그리고 다시 또 2주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현 2.5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규 모든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고 공간별로 20인 이내로 이렇게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당과 또 목장 예배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는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새해를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아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